이 시간 삶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길에 분별이 되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 20세 이하 축구가 아쉽지만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결승을 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우리나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일을 이번에 이루어냈습니다. 다들 참 대한민국이 그만큼 많이 알려지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는 우리 함께 또 축하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좋은 나라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이런 그 말이 유행했죠. 헬조선이란 말이 한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지옥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탈출 뭐 이런 이야기가 흔하게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편하게 살기 좋은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도 드물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그 표현 듣고 땅이 정말 좋겠다. 젖과 꿀이 흐른다니 얼마나 좋은데 그럴까. 가서 보고서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땅이 좋단 말이 아니더라고요. 땅이 워낙 고와가지고 젖이나 꿀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땅 위에 흘러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 땅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강이 없어요. 근데 강이래.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나올까요? 천국이 나옵니까? 요단강이 건너가 보려고 했는데 요단강 물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 그런데 강이래 거기를 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지금 현재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평안한 대한민국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더 합시다. 이제 서로에게 격려하는 이야기로 이 평안할 때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자로 산다, 여유 있게 산다, 많은 높은 지에 산다 그런 말로 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잘 산다, 잘이란 말이 토브란 말로 번역되거든요. 토브란 말은 보시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저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꾸어야 될 잘 사는 삶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꿔야 할 잘 산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힙니다. 레위기 18장을 좀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게 보이는데 3절에 애굽 땅의 풍속이 나오죠. 애굽 땅의 풍속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또 하나가 뭡니까? 규례란 말을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봐요. 네, 법령 이런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법.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법.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라고요? 따르지 말고 다른 걸 따르래요.
다른 걸 따르라. 사전에 뭘 따르라고요? 내 법도와 내 규례. 여러분, 이 갈등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도, 우리 잘 살아보세라는 용어도 방금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개념이 다르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잘 살아보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 살아보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뭔가 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풍습이에요. 풍습. 풍습이란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심지어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 법을? 자, 그런 예로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게 성윤리입니다. 18장에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성풍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풍습이었고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장에 소개되고는 하지 말라는 다양한 성윤리가 나오거든요. 좀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읽기가 그래요. 이건 우리 어른들은 꼭 가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요즘 하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 그 다음에 또 동성애,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거,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또 그리고 결혼할 때 한 집에 자매를 2명 다 결혼하면 안 된대. 이거 한 사람 결혼했다가 톡톡 혼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한 집에 2자매 한꺼번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있어요. 그 앞서서 경험이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성윤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 18장에 하지 말라는 걸 애굽 땅에서는 어쩔까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또 심지어 뭐예요? 풍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럼 이게 뭐하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이제 이건 그 당시 가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이방 풍습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신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잘 살려면 조상님의 은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조상님한테 뭘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잘해주는 2가지 방법이 뭐예요? 제사하고 또 하나가 묘자리. 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상님이 우리 집에 잘해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로란 말이죠. 바로란 말이 파라오인데 그게 라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황제를 자기 공식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 신의 아들. 그 정도 나라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모든 나라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잘해줘야 되니까 신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신이 은덕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바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애식.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신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쪽 신들은요 특징이 뭐냐? 부부신이에요. 신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있고 부부신이면 뭐도 태어날까요? 아들신도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라신이 있죠. 좀 전에 소개했죠. 파라오의 라. 라의 아내 그럼 누굴까요? 라의 아내가 이시스라고 불러요. 이시스. 그러면 라하고 이시스 사이에 누가 태어날까요? 아들신이 태어났겠지. 아들신이 뭘까요? 호루스예요. 달러, 1달러에 보면 피라미드 있고 거기에 보면 왜 눈깔 하나 있어요. 눈깔 하나. 그 눈깔 하나가 호루스의 눈이에요. 그게. 세상을 보는 전시안이니 뭐 그렇게 불리는 눈이거든요. 이게 신의 풍습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이 잘해주려다 보니까 신들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런데요. 신이 이 땅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사람들이 보면 될까 안 될까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신이 그 서로 남자신과 여자신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구름을 가득 가져온대요. 구름을.
구름을 가져오면 구름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비가 떨어지겠죠. 그 빗물이 뭐냐 그러면 그때 신이 가리는 그하고 신들의 정액이래. 이 땅에 그런 걸 받아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살 수 있어요. 그 땅은. 그럼 신한테 신들이 그걸 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신한테 그런 걸 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뭐를 권장할까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음란한 성행위가 권장돼 버리는 거 그냥. 풍습이 그러니까.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과 저쪽 애국 땅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가면 그런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7절 가보세요. 17절 맨 끝에 이는 악행이니라. 줄 그어놓을까요? 17절 맨 끝에 나오죠. 이는 악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0절 뒷부분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행위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예요.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21절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신한테 좋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이게 신을 욕되게 하는 행위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22절 뒷부분 이는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 가증하단 말이 뭐예요? 뭐 이런 표현이래요. 혐오스럽다 또는 역겹다 또 이런 말이 있대요. 가증하단 말이 뭔 말이냐면 너무 밉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밉다. 뭐 그런 말이래요. 가증한 일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미운 행위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진짜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진짜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가증한 거예요. 어떤 사람 역겨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보면 그게 다 뭐예요? 가증하다는 가증하다. 너무 미운 사람 보면 혹시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증합니까? 이게 가증한 일의 행동이래요. 가증한 행동. 그 다음에 또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자기를 더럽힌다는 말 또 한 번 등장하죠. 자기를 더럽힌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란한 일이다. 그럼 이게 여기 모든 행동에 대한 하지 말아야 행동인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몇 가지 방금 다 결론 나왔잖아요. 이건 악행이니까. 악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뭐예요? 자기를 더럽게 해요. 자기를 더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요. 이거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요. 이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한 일이에요.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다. 그 다음 또 하나요? 이는 문란한 일이래요. 문란한 일이래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일이래요. 그런 일이니까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득 있어요. 그 당시 세상에. 요즘 교회가 뭐 동성애 해가지고 막 동성애를 하지 말자 심지어 정치적 이슈까지 만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죠. 이 속에 동성애 하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 지금 뭔가 심각한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이혼 사유는 되지만 형법상 형사법상 죄가 안 되는 게 나왔죠. 이제 남녀 성관계는 더 이상 형사법으로는 무죄해요.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법을 통과시켰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보수당이잖아요. 그럼 보수당이 뭘 지켜야 돼요? 보수당의 최고 가치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 자유예요. 자유. 모든 건 자유. 또 하나가 있는데 보수라는 말 할 때는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당이면 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전 세계가 허용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해버려요? 가정이라는 건 막 그냥 깨트리는 일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그냥 허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데 정부를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정부 와가지고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동성애가 이미 법령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 동성애 관련된 이거 보고 이제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건요, 뭐가 남은 거냐 그러면요, 시행령이 남은 거예요. 국회 통과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진짜. 지금 이런 나라는 상황인데 엉뚱한 이야기들 가지고 막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좀 보세요. 24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주의 깊게 진지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최근에 이런 게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쉬쉬하는 그런 은밀한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관계가 수많은 남성들과 성관계 자주 하는 남성 있지 않습니까? 여성. 그 여성은 불임이 된답니다. 특히 여성은요, 어떤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 항체가 생긴대요.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근데 수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의 항체가 생겨버리면 모든 걸 다 죽여버린대요. 정자를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거기 29절에 끊어진다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음식에 피라든지 기름을 먹으면 뭐한다? 끊어진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한 사람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최신 의학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손이 아름다운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니까 18장은 뭐죠?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19장은 뭐냐? 제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18장은 이렇게 살지 말라이고 19장은 이렇게 살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9장에 방금 좀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19장을 저는 이렇게도 정리해 봤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다양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9장은 하나님께 거룩하라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행동들이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19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사랑, 구별된 사랑, 뭔가 남다른 사랑.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란가? 성스러운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인데 3절에 보면요. 사랑의 두 가지 기초가 나와요. 거룩한 사랑의 두 가지 기초. 3절. 첫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사랑의 기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론 하신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의 기초입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로 말하면요,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기초죠. 출발이죠.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여기에 출발해서 하나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4절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숭배 하지 말랍니다.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게 19장이에요.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정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읽다 보면 딱 보여요. 이 사랑,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거다. 이건 또 누구를 향한 거다? 사람을 향한 거다.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이건 누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이걸 정말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죠. 꼭 잘 지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 이하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하는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자, 9절 10절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극빈자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음식이 없어. 음식이. 어떤 집은 음식 없는 집이 그 당시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그들도 포도를 먹어야 되고 그들도 밀보리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밀보리를 가꿀 밭도 없어. 과수원도 없어. 그런데 또 일할 능력도 없어. 근데 이 부자들이 그나마 사는 사람들, 부자도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남겨놓는 거예요? 먹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먹을 걸로 내가 뭘 그렇게 챙기는 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저는 강혜원 집사님 때 가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 집사가 욕심이 좀 덜하더라는 거예요. 강 집사 욕심 없단 말은 제 아니에요. 나름 뭔가 좀 꿈꾸는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충분히 보여요.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가꾸는 거 자기 혼자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저 상무대 옆에서 한 번도 올해는 상추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많이 온 것 같았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요. 올해요. 그래서 저 신정임 사님에서 오는데 거기서 안 와서 올해 그 사랑이 좀 식었나? 안 나눠주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또 김승희 권사님 솔로 가져가 버리시나? 별 생각을 제가 다 했다니까요. 나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 먹을 것, 나부터 챙기는 거 기본하고요. 누굴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요.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거룩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 이게 뭐죠? 여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하고 이거 뭐예요? 전부 다요. 이웃을 통해서 내 먹을 걸 챙기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챙긴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먹으면 되지. 너는
상관없다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나온 유명한 뭐죠? 예능 프로그램 이런 말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1인식의 사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13절 이하입니다.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억압, 착취, 품꾼의 싹은 전부 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갑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란 말이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없는 사람한테 행패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 14절 보면 놀부 생각 안 나세요? 놀부? 이거 뭔 짓거리예요? 내 재미를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재밌으려고.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학교에서 나온 게 왕따 시켜가지고 그런 행동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재밌으려고.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5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향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5절은 우리가 대부분 상관없죠. 15절 정도로 위치에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참교육 이런 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좀 데리고 와봐요. 재판관이 한 명도 없잖아. 이거 재판 좀 제대로 하라는 거죠. 누가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재판은요, 가난한 자 편이 돼서도 안 돼요. 부자 편도 돼서도 안 되지만 가난에 치우쳐도 안 돼요. 법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욕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여자입니까? 그래서 여자 세자가 계집녀 세자가 함께 붙으면 뭔 자가 되죠? 간사할 간자입니까? 계집녀 저 4개 붙으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말로 아닙니다. 접시 깨트릴 쟁이랍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말인데, 또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예요? 좋은 이야기 않고 뭐 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스도인들 제발 그러지 마요. 누군가의 허물은 담아주는 거고, 예?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이 성결하셔야 됩니다. 제 입의 말도 성결해야죠. 우리 모두 입의 말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그렇게 합시다. 저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건 말건 간에 뭐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도모해요? 내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누가 피를 흘리건 말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지 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다 욕심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따라.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17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뒷부분 있죠? 18절 뒷부분 줄거놓으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여기 보면 19장 계명이잖아요. 레위기 19장 계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깐 멈춰보세요. 19절은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를 지켜 순수. 순종을 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20절 이해합니다. 읽어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속건제죠. 속건제 기억나세요? 어떤 제가 속건제였죠? 속죄제 차이점.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조금 좀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당시 어떤 상황 참작 이런 게 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허용되는 때잖아요. 노예제도가. 근데 그 집의 노예는요, 그 집의 재산이었어요. 그 집 노예는 누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을까요? 주인이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노예인데 아직 처녀야.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주인이 보고요, 자기가 관계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나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런 건 요즘은 안 됩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을 때 전혀 죄가 없었어요. 어디에는? 가나안 땅이나 이집 땅에는 전혀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죄다. 반드시 그랬을 때는 속건제도 바쳐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 사람의 피해 보상하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혼했는데 정혼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다른 주인이라고 딴 남자가 취해버렸어. 그럼 정혼했다면 분명히 종이했을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람이다,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약자라고 약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챙기고 그런 것들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 또 봅시다. 23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주홍 사과에게 뭐라고 말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25절에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돼 있죠. 파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예요? 자기 집 먹거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먹거리, 장사용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저 쌍지에서 집에서 드실 것만 하시는가요? 경우가 좀 아니잖아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은 저는 이제 요즘 그 농사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농사를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딱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열매 다 따버리고 그냥 나무가 자라기 둬라. 그리고 4년째부터 열매를 거두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게 지금에도 과수법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자라는 그 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거 기를 때, 무화과나무 같은 거 기를 때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방금 여기 읽으셨던 26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해해 볼게. 26절에 피채 먹지 말라가 들어가 있죠.
그럼 그 당시 신전 의식 속에 뭐가 있다고 보여져요? 피를 먹는 어떤 의식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먹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 거면 피를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드렸잖아요. 사람 먹지 못하겠는데 그 당시 이쪽 풍습에는 피를 먹는 게 어떤 의식, 신전 의식 같은 거였나 봐요. 뿐만 아니라 요즘 저 많은 분들이 몸에다 타투를 한 거 합니까? 문신하잖아요. 그 당시 문신이 뭐였냐 그러면 이게 신한테 하는 어떤 의식이었나 봐요. 의식. 여러분 그 신한테 하는 의식으로 남아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아프리카라든지 인디언? 그쪽 신한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은 이게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좀 그러긴 해요.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행동들로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그럴 대신에 이건 하라죠.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 요즘식으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해봐요. 그리고요. 참빛교 예배당을 소중히 합시다. 아멘 안 해요? 이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식으로 굳이 적용한다면 그래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적용해서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거기 30절만 시작. 내 주의를 지키고 참빛교 예배당을 기억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일에 꼭꼭 참여해 주시고 소중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 주보 좀 마음껏 좀 버려놓지 마요. 제 많이 찢어져요. 제가 주일날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보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에 다. 여러분 저 복사기가 엉터리예요. 제대로 됐다 안 해요. 제가 저걸 끙끙 앓으면서 주보를 해놓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마구 대하니까 저를 마구 대하는 것 같아. 김명주 목사를 향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서 소중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주보 안 가져가시려면 뒤에 있으니 거기 꼭 놔주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교 중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어보죠. 뭐죠?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죠. 어른을 존경하라. 이게 교회의 문화라는 겁니다. 어른을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사는 어른들이 먼저 식사합니다. 어른들이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김명주 목사가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제일 남자 중의 어른은 우리 정현선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현선 장로님이 어른이세요. 그죠? 여자분 중에 누구세요? 최동익 권사님 요즘 안 나오셔가지고. 어른을 인정해줘야죠. 어른들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33절요. 너희 땅에 고려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르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거류민을 우리로 말하면 뭐죠? 외국 근로자들. 그리고 지금 광주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광주에 정착하러 오는 북한에서 정말 힘겹게 살다가 중국 넘어갔다가 지금 저 동남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무게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희인을 사용하라. 나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거기 37절에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란 말이 앞서서 18장에 있었어요. 18장 시작할 때 있었죠. 그래서 19장 끝나면서 뭐라고 해요? 이 법도를? 그럼 여기까지가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법도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다. 18장은 주로 어떤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19장은 주로 뭐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모든 걸 우리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일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법이 일치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제 마음이 찔리네요. 제가 자꾸 운전할 때 대한민국 법규를 제가 별로 존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네요. 그런 건 다 지켜줘야죠.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러하되 마지막 35절 36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사할 수 있죠? 장사는 정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장사인데 불이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뭐 해야 돼요? 정당하게 정당한 수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고구마를 거두거나 사과를 거두시거나 저쪽 우리 이제 뭐 보성에서 메주가 나오나요? 뭐 이런 거 나올 때 나름 가격을 책정할 수 있죠. 또 우리 참들에서 의약처도 있잖아요. 책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 정당해야 된다. 심지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뭘 이용한 게 보이세요? 35절 36절에 속이는 조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조를 써가지고 그 당시 현물 매매니까 그런 거 갖고 한단 말이죠. 혹시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에 그 소승대 대승대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소승대는 작은 데고 대승대는 큰 데예요. 근데요 이게 그 살 때 대가 다르고 팔 때 대가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 때 대는 밑이 얇아요. 그리고 살 때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 고봉으로 사요. 위에 딱 사거든요. 팔 때는요 밑에 바닥이 두꺼워. 그리고 위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고 한 대로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이윤에다 그 다음 또 하나 양.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 1리터를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안 되게 해가지고 이윤 다 받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주유소 중에 기독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없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방금 여기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어떠세요?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실천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었나요? 마땅히 실천할 말씀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 삶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거룩한 사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욕되지 않고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 한 절 한 절 읽어보아도 분명하게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구나. 무려 25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읽어도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사람다운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법도와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